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출산의 고통에서 구속의 복음을 본다. 출산의 고통에서 구속의 복음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출산의 고통에서 구속의 복음을 본다. 출산의 고통에서 구속의 복음을 오늘의 복음 말씀은 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정결을 위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아기를 출산한 산모를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자가 격리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자를 드린 후에 비로소 정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와서 문자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자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창조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창조자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만일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인간의 생명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거니와 또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고난과 또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고난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을 하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실체적인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번째 실체적 진실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형벌과 심판과 그리고 멸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병이나 아픈 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병원이나 의사나 약국이나 약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나 약국은 질병이 있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타락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형벌과 심판과 멸망이 따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조그마한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인생의 형벌이 있고 또 영원한 멸망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적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따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요, 죄에 대하여 징계나 심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포와 혼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는 흑암의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의 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심판과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타락한 인간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형의 선고가 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일은 창조자의 의로운 통치의 행위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진리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의 세계는 죄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이 진리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도 하며 또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줘야만 하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역시도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드디어 그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의 마지막 실체적 진실은 믿는 자들의 의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실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언제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를 낳은 산모를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자는 일정 기간의 자가 격리와 속죄의 절차를 통해서 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모의 정결의 교례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이 일은요, 인간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남녀가 서로 불처럼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거두어서 부부를 닮은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인간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의 이런 이 고귀한 축복을 부정하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원래 남녀 간의 사랑과 또 여자의 임신과 여자의 출산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하고 그리고 고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최초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랑을 중매하셔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고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만드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된 그 남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아름답고도 고귀하고도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하고도 고귀한 축복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르는 축복, 고통이 따르는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타락한 후에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여자에게 임신의 큰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징계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과 남녀의 결혼 그리고 여자의 임신과 여자의 출산은요, 인간의 생애를 통틀어서 분명히 고귀한 축복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가 임신을 하고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축복이라면 고귀한 축복이고 거룩한 축복이고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한다면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남녀의 사랑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요, 순수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령 결혼이 깨지지 않고 평생 동안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한 일을 후회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많음을 봅니다. 부부의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임신은 분명히 아름답고도 그리고 고귀한 거룩한 축복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임신은 그녀에게 큰 행복이 되고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출산을 할 그때까지, 아니 출산을 하고서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분들이요, 10달 동안 겪는 그 임신의 스트레스는 여자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압박의 시간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출산의 때가 되면 여자는 출산의 산고를 겪으면서 임신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한 생명을 출산하는 이 고귀하고도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수반하는 축복이 되었을까요? 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출산의 고통은요,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여인의 출산의 아픔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축복은 이런 큰 고통이 없이도 여자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즐거운 출산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쬐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없이 아주 쉽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임신과 여자의 출산이요, 고통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고 큰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통의 축복이 된 이 일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삶이 녹록지가 못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되면 부부들 자기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인생이 아이들께까지도 이렇게 물려주니까 아이를 갖는 일을 젊은 부부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임신과 출산은요,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로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임신이 부담이 됩니까? 여자의 출산이 왜 그렇게 위험스러운 일이 되고 그렇게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 됐을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그리고 형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임신과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도 거룩하고도 평안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고 타락의 길을 선택한 인간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부정한 자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산모의 정결에 대한 규례는 인간의 원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흐르고 또 인간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복음의 숨겨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신봉하고 문자로만 지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와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의 정결의 과정에 차이가 있어요.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보다 2배의 정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도 2배나 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례들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해보면 여자분들이 이런 규례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규례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문자적으로는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규례를 지키면 안 돼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상징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규례가 구속사적인 상징성마저도 다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규례는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비록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속사적인 상징성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과 또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악을 깨닫고 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정한 산모는 정결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일정 기간 자가격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격리의 이 절차가 끝나면 두 번째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하게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출생하는 인간은 감사하게도 속죄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속죄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 산모의 정결의 규례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산모의 정결의 규례는 부정한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뭐냐? 자가 격리와 그리고 속죄의 제사입니다. 아기를 출산한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자가 격리의 절차를 먼저 밟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에 일어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자가 격리의 절차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하게 격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이를 낳은 처소에서 일체 나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이 그렇고,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곱빼기인 2주일을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부정의 기간이 2배가 많으냐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남자아이는 출산한 후에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의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뺍니다. 포피를 빼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맨살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2주일 동안 철저하게 부정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아들이 대신 동참을 해서 반절로 삭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철저한 부정의 기간이 끝나면 조금 완화가 된 자가 격리의 시간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때는 집에서 조금씩 나갈 수는 있지만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33일을 그렇게 해야 되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66일 동안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자, 자가 격리의 기간이 다 끝나면 산모는 본격적으로 정결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정결의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방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그랬습니다. 산모는 일정 기간의 자가 격리의 기간이 다 끝나면 번제의 제물과 속죄의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과 함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로 말미암아 산모는 온전히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모가 밟는 정결의 절차와 속죄의 절차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산모가요 일정 기간의 자가 격리의 단계를 밟는 이 일은 산모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중요합니다. 산모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몸이 부서지고 많은 피를 흘리며 많은 영양분들을 배출한 이 산모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치유의 기간을 주셔서
건강한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그 후유증이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딱 정해서 적어도 40일에서 많게는 80일 동안 산후조리를 잘 하도록 법제화가 된다고 한다면 산모에게는요, 이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산모의 자가격리의 기간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엄격한 율법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작품입니다.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산모는 속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 속죄의 절차는 죄인을 잉태하고 그리고 죄인을 출산한 산모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는 구속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이 구속의 절차에는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산모는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산모 본인이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산모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산모가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정한 산모의 정결의 절차와 속죄의 절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고 상징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산모의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만나고 보아야 하지, 그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만나고 문자적으로만 이 규례를 지켜봐야 수박의 겉만 핥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문자로만 믿어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신약의 복음 안에서 율법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 없이 만나게 되면 그 율법은 멍해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그 율법도 신약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될 때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이 충만하게 누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 수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누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